2020년 우리 한 해 우리 모두 참으로 특별한 그러한 체험들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정말 매우 제한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 성도님들이 감사합니다.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 성도님들이 이런 매우 제한된 환경과 자원 속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수고와 열매를 그러한 거둔 영역들이 있습니다. 평년보다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선교원금을 보낼 수 있었고, 또 여성교회에서는 방역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서 선교지에 여러 선교지에 우리가 다 보냈고, 또 남성교회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이 지역 홈리스 피플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보냈고, 또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 시설 기금을 누가 전액 기부해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지었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남녀 선교의 힘을 합쳐서 부엌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아주 제한된 환경 그리고 제한된 자원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수고와 열매를 거뒀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앙침례교를 보실 때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다는 표현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얼마나 참 감격스러워 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 2020년을 극복하는 가운데 벌써 2021년 새해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면은 한국은 뭐 벌써 새해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딱 맞춰서 어떤 해가 지났다 이런 건 참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미국에 또 클리블랜드에 사니까 아직 몇 시간 남은 걸로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이 참 오묘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날로 늙어가거든요. 근데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좀 우리가 길게 보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 4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참 이 말씀 자체도 참 패러독스적인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원문으로 이렇게 좀 풀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은 모든 면에서 사방에서 이렇게 압력을 막 프레셔를 받고,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태. 게다가 또 어떤 상태냐면 마치 어떤 무서운 짐승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것과 같이 뒤로부터 추격을 그러한 당하는 상태. 그리고 또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레슬링이 있었거든요.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번쩍 들어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단어들이 이 읽은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환경인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겉사람이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이 비결 두 가지를 이 송구영신 예배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당하는 환난을 잠시 당하는 것이며 경한 것이다, 아주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영광은 그와 반대로, 전혀 반대로 지극히 크고 또 영원한 것이라고, 끝이 없는 것, 한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난에 경한 것. 이 말을 볼 때 어떤 분은 바울은 나처럼
지금 고질적인 그러한 질병에 시달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다. 또 나처럼 자녀 때문에 정말 고통을 겪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을 할 것이다. 나처럼 사업에 실패해서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그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 있을 수는 없겠죠.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러나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보다도 그리고 제가 만난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갖 종류의 고통을 정말 극심하게 받은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당한 고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여러 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다는 거 그 당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아주 참 고통스러운 환경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를 아주 수없이 맞았고 이 매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았어요. 돌에. 여러분 돌에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얼굴에도 제가 한번 맞아본 적이 있고 어렸을 때 제가 좀 누가 던진 돌에 잘못 맞아가지고 크게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어요. 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또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몰라요. 동족들로 인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강도들로 인한 그런 고통도 겪었고 또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 가운데 이 바울을 시기하는 그러한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또 겪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신 속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살면서 교회에 대한 또 염려가 마음속을 떠날 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만한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여러분 충분히 수긍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런 고통을 겪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다고요? 환난이 경하다고 했습니다. 오바가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성경을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은 너무 좀 과장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를 거예요. 아, 고통을 잘 참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아니 고통을 잘 참아도 이 정도 고통 속에서 어떻게 고통을 잘 참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사실은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오랜세월 읽어보니까 바울은 사실은 아주 연약한 남자였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강해 보였지만 참 연약한 남자였어요. 아픔도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 질병으로부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도권까지 참 공격을 받을 정도로 야 질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아니 기도하면 나아야 될 텐데 기도 안 하나 보지? 뭐 이런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빨리 낫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죠. 그 고통을 안고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뭐라고 오늘 얘기했다고요? 그 환난들이 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엄청난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우리가 주목하는 했을 때 앞부분에 주목하느냐는 말씀은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게 돌아보는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돌아보는. 근데 주목하는 이것이 이 개정 성경의 번역이 이 원어의 의미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는 목표를 향해서 이 원어의 의미가 목표를 향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주목하는 의미예요. 바울은 지금 어떤 가치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응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느 날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차장로님이 이런 말을 좀 몇 번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한 2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차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아파 눕는 것도 때론 유익이 됩니다.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참 귀한 말이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저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다른 생각과 탁 교차돼 가지고 삼았다면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돼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이 돼지는 등이 땅에 닿지 않으면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땅이 등에 닿아야 비로소 하늘을 봐요. 항상 보통 때는 어때요? 항상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땅만. 신앙인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해서 등이 뒤에 땅에 닿을 때만 하늘을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땅에 있는 것만 평소에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시련과 땅에 있는 고통만을 바라봅니다. 혹은 반대로 이 지상생활의 행복과 건강과 어떤 조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생활에 보이는 것들에만 우리의 행복의 그런 둥우리를 치면은 그 가지들은 반드시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혹은 실패나 혹은 어떤 죽음의 도끼에 의해서 그 둥우리가 찍힐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둥우리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것은 정말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아요. 불교 용어로는 그걸 찰나라고 하죠. 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이 외부적인 어떠한 물질적인 혹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부터 받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누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누리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 복을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그걸 나누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축복들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물질적인 축복들이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보이는 것은 꺾인 꽃과 같습니다. 꽃은 참 화려한 꽃이죠. 그러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땅 위에 보이는 것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영광의 세계를 주목하는 그러한 삶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영광의 세계를, 저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삶이에요. 영원한 복을 심는 삶이에요. 플랜팅 라이프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했기 때문에 앞의 말과 연결시켜서 보아야겠죠. 그래서 이 앞에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 앞에 문장의 핵심 구절인 4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면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분은 이 부분을 표현하기를 바울은 수없이 낙다운을 당했지만 낙아웃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멋진 표현이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이 낙다운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낙아웃을 당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KO.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은 4장 7절에 있습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고 또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하고 안위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 요리조리 꾀를 부려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낮이나 밤이나 철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통 중에서도 낙다운은 당하지만 한 번도 낙아웃을 당하지 않는 그 비결이 이 질그릇같이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자신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배. 이 보배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절과 6절을 보시면 여기서 보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 해피 뉴 이어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과 함께 영혼도 늙어버리는 사람, 후퇴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불쌍한 삶일까요?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바울이 체험한 이 생명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날로 새롭다 하는 이 삶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주님은 모른 척하고 도망 다니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고난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의 삶을 들이면서 이 당하는 것이 핍박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 고통은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나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 있으면은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고 그것이 크든 작든 짧든 길든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속에 있는 그 보배가 오히려 번쩍번쩍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어느 젊은 성악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성악 교수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가 탐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저 여자분은 참으로 위대한 그런 성악가가 될 그런 소질이 있다. 만약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기만 한다면, 만약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기만 한다면, 뭔 말입니까? 인생의 슬픔과 인생의 고통 때문에 그녀의 그 가슴이 찢어질 때 그 목소리에는 인생이 담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보배가 빛을 발하는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 어떤 상황에 있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오히려 번쩍번쩍 빛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